다시 말씀 운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 딸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재물적인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에는 이 지구성의 인류를 대표한 어머니 입장에서 인류를 대표한 어린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마음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다는 심정으로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1대 2대를 거쳐나가는 동안 반드시 그 후손 가운데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 자녀를 교육해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한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형제가 어떻다는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부의 천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바라보는 도리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대신 횡적으로 설 수 있는 부모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고 남매였습니다. 그 남매가 커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들, 딸을 낳으면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 해와가 교육을 못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은 가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완성되게끔 참 사랑으로 다시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형제 교육, 부부 교육, 부모 교육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인종을 모아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 장소입니다. 정신적인 훈련 장소, 미래의 국민과 가정을 위한 훈련 장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의 갈 길, 종족의 갈 길, 나라의 갈 길을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 삼고 미래의 가정과 종족과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부모경 1049쪽, 1051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교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연휴죠? 연휴 들어갔는데 교회 많이 나오셨네요.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는 보통 명절 때는 가정 종족 복귀해서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수원은 대부분 큰 집들이 다 수원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족 복귀를 수원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우리 추석도 그렇고요. 예배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구 성화학생, 청년대학생 유럽 선수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 성당인데요. 세계 3대 성당입니다. 아무튼 우리 식구님들이 정성 들여주셔서 제가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 이만의 작은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없었고 너무나 은혜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녀온 이야기를 좀 우리 식구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육의 환경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세 개의 큰 모토를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전도 환경을 창조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인재의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탄탄하게 또 이 3세들을 교육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2세지만 뭐 50대가 되고 60대가 넘은 우리 2세들도 있고 지금 이제 뭐 3세, 4세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좀 수많은 우리 2세, 3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래 인재 양성,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수련회를 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예전에 이기성 원장님이 제 고등학교 때 원리 강의를 하셨는데도 되게 막 직설적으로 그 혈통에 대해서 혈통을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키고 이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교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협회에서도요, 2세들이 성학생이 되고 2세들이 대학생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들은 2세 형들이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들이,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와서 막 군대식으로 뭐 대가리 받기 시키고 점호하고 막. 그때는 이제 가정맹세가 아니라 나이맹세 외우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맹세를 외워야 되는 그 이유와 우리가 그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못 외우면 나가서 막 엎드려 뻗쳐하고 쪼그려 뛰게 하고, 군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고, 그러니까 막 얼차려 받은 애들은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수련 안 간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맞는 그 2세 시대였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2세들이 뭐 저도 나이가 자라서 벌써 할아버지가 되고 환갑이 되고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통일교에서는 그 2세들 3세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그 예전에 30년 전에 했던 방법들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좋았던 것이 상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좋지 않았던 것들이 상속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좀 어려운 곳이고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어요. 교회는 우리 엄마 아빠가 가는 곳이고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0년, 60년이 지난 그 2세, 3세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을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2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어요. 그죠? 우리 2세들은 원죄 없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전도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세, 3세들도요, 전도돼야 돼요. 우리 2세들도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고 뭐 지금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있겠죠. 성학생 예배도 드리고 청년 예배도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드리고 있어요. 저거 4층, 5층에서. 근데 그 자체가 우리는 2세, 3세들 전도하는 그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원죄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교회 가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2세권 가정 모임을 좀 해가지고 우리 그 젊은 저기 뒤에 우리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애기들 저기 부스 안에 있는데요. 저 애기 때부터 선민교육을 하고 좀 교회는 좋은 곳이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앙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2세, 3세들은 교회보다 먼저 부모가 자기의 직계 자녀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한 40년, 50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당연히 2세, 3세들은 교회 가서 교육받고 교회 가서 원리 교육받고 신앙 교육받고 전도가 되는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2세들이 교회를 떠나고 지금 2세, 3세들을 찾아와야 되는 이러한 형국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가정에서 놓쳤다라는 거예요. 아까 황보우 회장님 말씀에도 이제 각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으면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식사 나누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회복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 가정다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2세, 3세들은 신앙을 교육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우리 유럽에 갔다 온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자녀들이 여럿 갔어요. 우리 수원에서도 10명 갔다 왔지만 손주들까지 하면 15명이 수원에서 갔어요. 34명 가운데 15명이 수원에서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제가 교구장에 가가지고 유럽에 갔어요. 갔는데 야 너희들 이제 교회에서 왔으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러면 다시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서 교회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같이 놀아줬어요. 전 제가 성학생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이제 밤에 호텔에 들어가면 내가 그래도 교구장인데 애들이 너는 초등학교 5학년 전에 갔거든요. 이천교회.
제가 40살 많아요. 근데 친구 됐어요. 야, 친구가 되니까 그 5학년짜리가 교장님 친구야 똑바로 해야지 막 이렇게 좀 농담도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한테 교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있는 교구장님이 너희들과 같이 유럽의 성지순례 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 10년째 했는데 이번에 분위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전 솔직히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몇 갔거든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어떻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끌어낼까? 제가 또 10년째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들한테 교회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 목사님이란 사람이 같이 가서 그들하고 놀아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평택대교회장도 같이 갔고요. 저 서울에 명일교회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장들이 7명인가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장들은 말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재밌게 놀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가기 전에 우리 조미영 권사님 오셨는데 약을 많이 좀 챙겨주셨어요. 또 저도 이제 허리가 좀 가기 전에 아파서 이거 가서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센 진통제를 제가 받으러 약국에 갔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 센 진통제는 처방전이 필요한데 처방전은 의사가 내려야 되거든요. 조미영 권사님 오빠가 의사예요. 근데 그 오빠가 제가 영등포교회 식구였어요. 우리 식구였어요. 그때도 저한테 약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약을 받으러 갔다가 상비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6, 30, 18각을 챙겨주셔야 돼. 그거 다 먹고 왔습니다. 제가 약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가방에 늘 다니면서 주신 약을 갖고 다니면서 애들이 교장님 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가 안 좋은데 제가 증상을 듣고 처방하고 그래서 주신 그 3가지 약을 조제해서 줬더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주 즐거운 참 아무 사고도 없이 크게 아픈 사람도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내 아들 딸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재물적인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 같다는 마음 심정으로 대하는 어머니가 되어 보십시오. 그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는 아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1대 2대를 거쳐 나가는 동안 반드시 그 후손 가운데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옛말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줄탁동시, 이 병아리가 부화해서 밖으로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병아리가 안에서 이걸 깨려고 막 부리를 쪼아요. 근데 갓난 아기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엄마가 그걸 보고 나오는구나 같이 쪼아줘서 깨서 나오는, 이걸 줄탁동시, 줄이 아기가 깨는 거고 탁이 밖에서 어미가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협동이 돼야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세, 2세와의 신앙의 프로세스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2세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들, 1세 선배님들과 2세들과의 그 신앙의 프로세스가 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우리 1세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결정해서 이 섭리기를 따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 과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근데 2세, 3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1세 분들은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시대. 정말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해서 이 길을 따라오셨는데 우리 2세, 3세들은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한테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진리를 길을 가고 있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세, 3세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교구장님 원리 말씀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각 가정에서 축복받은 자녀들이 가정이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구나. 그것만 느끼게 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진리에 꽂혀서 참 부모님만이 다시 오신 재림주고 그 진리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역효과가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영등포에서 교구장 할 때요, 이제 교구 원리 수련을 했어요. 근데 성학생회가 교회도 안 나오던 애가 왔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수련은 분위기가 좋거든요. 또 제가 강의를 하면 이 호응이 잘 돼가지고 되게 잘 되는데 그 친구는 이틀 3일 계속 똥심을 빨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막 또 알랑방구도 끼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힘들지? 그랬더니 뭐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어? 저는 오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가라서 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대화를 해주니까 얘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싫고 수련도 싫고 가기도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가래서 안 갔다 오면 뭐 안 사준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데 2세들은 뭐 3세들은 교회를 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 중학생 짜리가 그러면 교장님 정말 수련받아야 되는 우리 엄마 같아요. 엄마는 집에서 네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얘기도 안 해준대요. 그냥 나는 교회가. 그걸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너는 2세가 왜 자기는 2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가족이 행복한 가정,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고 이런 가정이면 그냥 가지 말라도 교회 갈 텐데 이거는 왜 엄마 아빠는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관계는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신앙 없는 아이들이 보기에 정말 가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 엄마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동안 그냥 우리 2세들, 3세들은 자동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2세, 3세들은 그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데리고 올 거냐. 답은 이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그냥 아까 그 중학생처럼 교회 가라. 아니 교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떡을 주거나 뭐 장난감을 주거나 아이패드를 주거나 그러면 좋아서 갈 텐데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교회 가도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런데 계속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아니 뭔가 좋은 게 있어야 가죠. 근데 아이들이 교회는 좋은 게 없는데 엄마 아빠는 좋다 이거예요. 물어봤대요. 엄마는 교회가 좋아? 선뜻 대답을 못 하더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섭리적 당위성은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노하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의 성지를 다녀와 보니까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환경에서는요 어떤 말씀도 교육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신앙 아예 안 하던 우리 대학생 27, 8 거의 30 된 친구들이 여럿 갔어요. 유럽 여행 시켜준 데 갔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가는 날부터 여기서 교육하고 출발했거든요.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보는 있어요. 어느 집 딸이 신앙 안 하고 왔어요. 좀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럼 제가 교회가 왜 싫으니?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 사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게 비행기거든요. 봐요. 그냥 비행기 탄 것만으로 기분 좋아요. 제가 타서 사진은 그냥 말 안 해도 사진만 들어대면 웃고 V자 하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간다. 비행기 타고 우리 30명이 넘는 일이 간다. 벌써 환경은 밑바탕은 깔려 있는 거죠. 분위기 좋았어요.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경유해서 갔어요. 리스본이란 이 포르투갈이 어디냐면 그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제일 서쪽이에요. 여기가 호카굿이라고 하는 제일 유럽 대륙의 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출발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요. 이게 첫날이에요. 22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내리고 첫날이에요. 잠도 못 잤어요. 공교롭게 저녁에 떨어지는 호텔에 자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 7시에 떨어져서 잠도 못 자고 바로 그냥 시작한 거예요. 표정 보세요. 다 괜찮다니까요. 그 광활한 바다와 여기 깎아지는 절벽이 이 뒤에가 저희가 대서양이에요. 대서양. 우리는 끼케야 동해 서해 이거 보다가 대서양 지리 시간에 배웠던 대서양 직접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게 아까 그 사진 찍은 앞에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출발한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 나와서 여기가 거대 예수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저기 브라질에 가면 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거 있죠. 그러니까 거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르투갈이에요. 그만큼 크진 않은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큰 예수상인데 이 예수상이 그 브라질의 예수상이랑 마주보고 있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구 반대편이라 마주보게 만들었대요.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와, 이 예수님상 그냥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와 하면서 예수님은 뭔가 생각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스본에 있는 리스본에서 가장 큰 리스본 대성당이에요. 와서 리스본 시내를 구경하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듣고 그 건축물들이 다 몇백 년 된 거라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날 이제 해가 졌는데 이때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3시간 자유시간 줬거든요. 재밌게 놀고 막 구경하고 멋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와서 이제 돌아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르투갈 리스본을 이틀 동안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갑니다. 스페인 세비야라는 곳으로 넘어가요. 여기가 이제 스페인 광장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 세비야라는 곳은 기독교 문화가 있다가 이슬람이랑 전쟁에서 이슬람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건축 양식들이 아주 많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아침에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던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는 세비야 대성당이에요.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얘기 들은 건데 이 성당이 120년 동안 지었거든요. 근데 그 1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 스타일로 짓다가 갑자기 이슬람이 점령해서 이슬람 모스크 사원처럼 짓다가 다시 기독교가 또 회복해서 또 기독교 양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한 그 유럽의 그 문화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내부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단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를 찍은 거예요. 다 금입니다. 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대주교가 설교하는 단이고 이 조각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전부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그려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찾는 것까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우리는 이 단에 아무나 올라오죠. 여기는 지금 사진을 찍은 거지만 보통은 철창으로 닫아놓습니다. 이 철창 사이에 손 집어넣고 찍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카톨릭은 단에는 딱 2사람밖에 못 올라와요. 말씀하는 대주교와 사회자 2사람밖에 못 올라옵니다. 철창으로 갖다놔요. 예수님 일대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금붙이거든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 3대 성당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안이 넓은지.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왜 유럽은 다 3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동안 지어서 있는데 우리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초가집 짓고 살았잖아요. 이번에 가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유럽은 바닥이 돌바닥이라 무거운 돌로 집을 지을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습하고 돌로 집을 지면 집안이 가라앉아서 이렇게 돌집을 지면 땅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못 짓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집을 지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세비야 성당이 뭐냐면 스페인이 이사벨라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400년도에 400년대 이사벨 여왕이 이제 그때 유럽이 대구 있죠. 대구 생선 대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 대구가 어제 주식처럼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잡아들이니까 그리고 대구를 이게 그때는 이제 냉장고가 없으니까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추를 뿌려 먹어야 되는데 그 후추가 이 유럽에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그 향신료와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지원을 받고 인도를 찾아서 간 거거든요. 아시아를 찾아서 간 거예요. 아까 그 호카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대구 그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대구가 씨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한 선원들한테 물어보니 저 바다를 건너가면 대구가 많이 잡히는 곳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땅이 있구나. 그리고 콜럼버스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30일, 4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인도인 줄 알았는데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죠. 쿠바 쪽입니다. 쿠바 쪽에. 그래서 아직도 콜럼버스는 죽기 전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아시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는 사람들 인디안이라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인디안이 뭐예요?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까지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콜럼버스는 지금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쳐보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 이게 세비야 성당 안에 콜럼버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이 네 명의 왕이 지금 이 콜럼버스 관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이 지원을 해서 대륙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 이사벨 여왕이 그 죽고 왕위를 자기 손자한테 넘겨주는데 그 손자가 콜럼버스를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을 떠나면서 나는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다시 밟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유해를 찾아와서 지금 땅에 안다고 들고 있다라고 역사적인 정설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200g 정도의 유해가 있답니다. 원래는 이 아들 무덤이 또 세비야 성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콜럼버스의 아들이 이 콜럼버스의 유언이 나는 내가 대륙 발견한 그 신대륙에다 갖다 묻어달라고. 여기 장례를 치르고 그 유해를 꺼내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서 그 쿠바 쪽에 산토도밍고인가요? 거기다 다시 콜럼버스를 묻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 스페인에서 그렇게 묻어놓으면 안 된다. 다시 그걸 걷어다가 스페인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좋은 성인들이나 누가 죽으면 그렇게 묻지 않고 다 유해를 잘라서 여러 군데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데리고 온 그 콜럼버스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5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2020년도부터 이게 진짜 콜럼버스의 유해가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 아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시신과 DNA를 검사했는데 이게 콜럼버스의 유해가 맞다고 판명이 났어요. 근데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지금까지 가이드들이 얘기하면 다 그 얘기예요. 보면 앞에 두 왕은 딱 떳떳하게 앞에 보고 있죠. 왜냐면 콜럼버스를 지원한 사람. 뒤에 왕들은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두 명이 고개 숙이고 있어요. 콜럼버스를 반대한 사람. 이렇게 역사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나왔는데 작년 10월 12일 날 이 모든 역사의 내용들이 깨졌어요. 그 학자들이 조사해서 콜럼버스 유해가 맞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내용은 뭐냐? 어느 문건을 찾아봐도 콜럼버스는 내가 죽어서는 스페인 땅을 밟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뭐냐 저 왕들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이 장례 행렬 있잖아요. 장례 행렬 중에 앞에 사람은 당연히 앞에 보고 가는데 뒷 사람은 앞에 보고 못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발 보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건데 그걸 막 만들어 가지고 뒤 왕은 뭐 지원을 안 해서 땅 보고 있다 미안해서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작년 10월 12일 날 다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콜럼버스 유해가 맞고 그 내용들은 다 아니다라고 뭐 얘기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같이 간 30명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 또 그라나다 쪽으로 넘어갑니다. 아람브라 궁전에 갔어요. 이 아람브라 궁전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 아람브라 궁전이 뭐냐면 이 이사벨라 여왕이 이 오기 전에 이슬람이 공격을 해서 여기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궁전을 이슬람식으로 지었어요. 높이가 50m가 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이 이슬람을 점령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이 그라나다 땅에 다시. 그러니까 이쪽 있죠. 저 멀리 쪽에 그 주둔군을 두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두고 여기를 어떻게 점령할까? 그 500년 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이제 주둔군을 깔아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계속 불을 때우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이슬람 군대들이 이슬람 왕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겁을 먹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하고 지금 앞에 저기 와 있는데 서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사벨 여왕도 야 저기를 어떻게 쳐들어갈까?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 이슬람 쪽도 야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저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막 계속 불을 때 그러니까 불이 점점 많아요. 그 말은 수만 군의 군사들이 밥해 먹고 쫄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점령했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 안 하고 이사벨 여왕이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떠도는 집시들, 동네에 떠도는 집시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집시들한테 가서 슬쩍 막 얘기하라 그래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집시들이 이 성에 물건 때문에 들락날락 하다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빨리 항복해. 저기 지금 수십만 명이 니네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겁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사벨 여왕이랑 이슬람 왕이랑談판을 짓습니다. 이사벨 여왕이 가서 얘기해요. 항복해.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로 바다 살짝만 건너면 아프리카 모로코입니다.
거기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글로 퇴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사벨 여왕이 싫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쫓겨나고 피 한 방울 안 하고 전쟁 안 하고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원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기독교 기반이 이슬람 승리한 거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부시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부셔야 돼. 그 기독교 법이에요. 근데 이사벨 여왕이 여기 아내를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부시지 말고 전리품으로 내가 여기서 살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원도 가지고 있고, 이건 제가 메카트만 넣었지만 이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500년 전에,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정말 지금의 공법으로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답게 디테일하게 지어놨어요. 그러한 역사들을 보니까 우리 같이 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이 역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분위기 좋을 때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재밌지? 우리 교회 역사도 못지않아. 그럼 애들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한 걸음 애들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로 갔어요. 이제 역사를 봤다면 스페인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예요. 굉장히 도시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요르 솔 광장인가요, 여기가? 네, 스페인 솔 광장으로 옛날 몇백 년 전 광장이에요. 거기도 가보고, 이게 뭘까요? 뭐 우주선 같죠? 여기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축구 홈 경기장입니다. 세계에서 제1위 구단이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여기는 이제 솔 광장이라고 스페인 가장 핵심에 있는 광장입니다. 관광객들도 많고. 여기도 이제 도시도 보고, 이틀 동안 마드리드 다 돌아보고 아주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우리나라 KTX 같은 기차를 타고 바르셀로나 650km 떨어진 도를 3시간 만에 갑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마지막 이틀인데요. 이게 말 들어보셨겠지만 그 가우디란 사람이 100 몇십 년 전부터 지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 성당이라 그래요. 멋있죠? 이거 사진 갖고 표현이 안 돼요. 이건 가우디란 사람이 120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한 70세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리고 이 요원이 되게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성당에 기부할 테니까 계속 후손들이 지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6년이 가우디 사망 100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때 완공을 하고자 했는데 어렵다고 판명이 나서 2032년인가요? 하여간 그때까지 완공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같으면 한 1년이면 지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여기 관광 온 사람들이 낸 그 돈으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더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다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표정 보세요. 여기 우리 오영숙 권사님 아들 규요 표정 좋죠? 좋아요. 이제 완전히 다 마음이 열렸어요. 이게 성당의 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기존 이 카톨릭 성당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게 다 돌기둥인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돌집이거든요. 이거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기둥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가우디 성당 이외의 모든 성당들은 그 하중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에 외부에서 기둥을 받쳐요. 근데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바깥에 트러스인가요? 그걸 세우면 이 성당으로 들어오는 빛이 차단이 된다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 보이시죠? 여기에 그 빛이 그 기둥 때문에 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전부 다 안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기둥들로,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운데 예수님의 기둥, 지금 그 이 탑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 가운데 제일 큰, 안 보이네요. 거기가 이제 예수님의 탑. 그리고 나중에 지금 아까 보시면 12개 탑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12개, 12제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제일 높은데,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여기가 이제 마리아의 또 기둥이고. 근데 그렇게 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4개 큰 기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쓴 이 4명의 기둥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교들은 요셉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예수의 아버지 마리아만 그런. 근데 이 구교 카톨릭은요, 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당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요셉의 상이에요. 크게 요셉의 상, 이 반대편에 마리아의 상이 있고, 근데 이 기둥이 12개 올라가고 마테마가 누가 요나로 예수님 기둥 올라가고 마리아의 기둥 올라가는데 요셉의 기둥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요셉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올라가는 이 땅 전체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 이게 동편입니다. 동쪽에는 이 푸른색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푸른색 빛이 엄청 들어와요. 이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대요. 이 반대편 스테인드 글라스는 이 반대편 붉은색이에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핍박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석양이 질 때 태양이 들어오면 붉은 빛이 팍 또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말 지금의 과학으로도 어떻게 지을 수 없는 그 테마들이 엄청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정면 뒷면이에요. 이게 뒷면인데요. 여기에는 이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S자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 놓은 겁니다. 조각으로. 그리고 아까 성당 내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바깥에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나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다 하체를 가리고 있는데 원래 진짜는 이때 진짜 예수님 팩트는 빨개 벗겨서 예수님을 달았다고. 여기 보시면 이 12개 일대기를 보면 저 위에 로마 병거들이 예수님의 팬티를 벗겨서 서로 같았다고 내기하는 장면이랍니다. 저거. 그렇게. 그래서 이 조각으로 다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대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도 잘 몰랐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보면 저 위에 INRI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저도 잘 얼핏 알았었는데 이 시대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형수들은 다 죄목을 써놨대요. 저게 강간이면 강간, 도둑질이면 도둑질, 살인이면 살인. 저게 죄목이랍니다. 그럼 INRI가 무슨 죄목일까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바라바를 내보내고 결국에는 빌라도는 살리고 싶었는데 죽게 했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죄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지저스 나사레너스 렉스 이브데오롬이라는 뜻이래요. 이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죄목을 이렇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 상에는 INRI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당에도 아까 본 이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네 글자를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돌아간 십자가 위에 H빔이잖아요. 이 공사 때 쓰는 철골 H빔을 이 가우디가 만든 건 아니고 그 후세 그 조각가가 세우는 건데 저 예수님의 그 H빔을 옆으로 돌려서 아까 INRI의 그 I를 표현해 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은 참 대단한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성당 내부를 돌아보면서 자유시간을 1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당 내부를 혼자 비디오를 들고 다 돌아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 참 이 역사를 들어보니까 이 신교, 구교, 이 기독교, 카톨릭은 성당 하나를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시대 그 성당을 지은 그 누군가가 대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수님을 이 성당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모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물론 몇백 년 지나면서 더 첨가된 부분도 있겠으나 정말 어마어마한 이 규모의 성당, 그리고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그걸 짓고, 아니면 세비야 성당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지으면서 이 성당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이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붙이를 붙여놓고 골동품들을 갖다 세워놓고 그 시대 최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이, 우리도 이제 올해 천원궁 천일성전을 이 궁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참부모님을 모시는 이런 스토리가 있을까? 물론 나중에 뭐 우리도 한 300년, 500년, 1000년 뒤에 후손들이 와서 보겠죠. 근데 이제 이 성당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후손들이 지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생각해 보니까 저 성당을, 세비야 성당을 700년 전에 짓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놓고 예수님을 거기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참부모님을, 그들은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는 참부모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까? 재림주님이라고 우리는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우디 성당,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우디라는 사람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 가우디의 사상과 그 신앙이 묻어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앞으로 뭐 계속 천일성전은 이제 카톨릭으로 따지면 베드로 성전 같은 거겠죠. 이 시간 이후에 아무로 우리도 참부모님 모시기 위한 우리 후손들이 많은 성전을 짓게 되겠죠. 물론 지금은 참부모님이 살아계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일성전으로 시작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들은 예수님 사후부터 33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화하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 어머님도 성화하시고 우리의 기반이 어떻게 이 세계에 우리 통일교회를, 가정연합을, 하늘부모님 성회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우리 복귀섭리의 꿈이 80억 인류 모두를 다 하느님 부모님 혈통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꿔야 되겠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우디가 지었다고 하는 까사밀라, 바티오라고 하는 이 건물,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까사가 스페인 말로 집이고요, 까사밀라는 밀라시의 집이고, 이건 바티오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근데 이 건물에도 어마어마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다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엘 공원이라고, 또 가우디가 구엘이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그 공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카메라만 되면 다 웃어요. 참 이번에 출발부터 12일 동안 다녀왔지만 10번째 넘게 다녀왔는데, 이번엔 좀 다른, 저는 이제 재밌게 아이들하고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이 생긴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딱 은주, 그리고 우리 유리, 규요, 또 누가 있나, 신앙 없던 친구들 같이 갔는데 제가 마지막에 슬쩍 물어봤어요. 은주한테, 은주야 즐거웠어? 교장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지? 그럼 교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은주가 뭐라는지 알아요? 가야죠. 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영숙 권사님 딸은 어제 와서 그랬다며, 교장님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일부러 안 했어요. 좀 더 되게 친해졌거든요. 우리 사카다 장로님 딸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사카다 장로님 그 딸이 유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처럼 좋은 아빠는 못 봤대요. 근데 엄마는 조금 힘들대요. 엄마는 너무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거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는 왜 저까지 가가지고 너는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우리 사카다 장로 아빠처럼 잘해줬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 몸에 약 먹어야지 조제해주고 막 제가. 그리고 막 챙겨줬더니 유리가 저랑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작업이 들어가겠죠. 우리 청년교회장들도 갔으니까 이제 슬슬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걔들 초청하고 많이 교회 오게 만들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 갔다 온 이 기념 영상을 만들어서 디프리 한다고 다 모이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이 환경에 젖어들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환경이 그거예요.
집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너는 왜 이젠데 교회 안 가냐? 그럼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참 좋은 성지순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도 할 건데 갈 거니? 다 가겠대요. 혹시 잘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혹시 못 보낸 자녀들 있으면 꼭 지금부터 1년 동안 준비해서 보내주십시오. 내년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가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요, 이거 갔다 온 이거에 한 30배 됩니다. 그 감동이. 어마어마한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카톨릭의 이 성전을 보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의 성전을 보지만 우리 식구님들이 가면 다 참부모님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그랬어요. 와, 성전 좋다. 우리는 어떻게 참부모님 모셔야 될까 이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장로목사님들도 한번 갔다 오면 정말 이 신앙이 팍 폭발할 텐데 어떻게 한번 계획해 볼까요?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우리 2세 3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뒷받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자녀를 교육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도리에 대한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형제가 어떻다는 교육을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6,000년 만에 찾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교육을 못하신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한 5, 6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데려오긴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윽박지르거나 당위성만 강요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2세 3세들에게 더 큰 세계를 좀 보여주면서 기독교 기반이 이랬어. 그래서 이 이유의 기반으로 참부모님이 오신 거야. 까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래서 참부모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님 제대로 공부해야지. 근데 그렇게 당위성만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잘못했어. 우리 부모 세대가 잘해주지 못했어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즐겁고 재밌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열린 환경에서 얘기하면 우리 2세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1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 이사벨 여왕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승리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승리해서 그 아람바라 궁전을 취하고 다시금 기독교 기반이 500년 넘게 왔다. 500년 전에. 그 500년 전에 왜 그런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복귀섭리 노정으로 보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가보면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가거든요. 그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이드들도 그 천주교, 주교들 그렇게 그 당대에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탄생했다. 한꺼번에. 우리는 복귀섭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알잖아요.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에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그 시대에 융성하게 문화를, 그러니까 르네상스죠. 문예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막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역사의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왔어요. 그 힘이 역사를 바로잡아 왔어요. 그게 뭘까요? 하늘 부모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우리랑 달라. 참부모를 몰라, 원리를 몰라. 그렇게 배격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 참부모님을 맡기 위한, 메시아를 맡기 위한 준비 시대에 거쳐온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힘 닿는 데까지 준비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기쁘게 우리 교회를 신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즘 예배 끝나고 또 간담회 하거든요. 우리 가정별로. 오늘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번 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제일 큰 고민이 다 우리 아이들 축복이에요. 축복 안 받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다 그 얘기예요. 교구장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녀들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천심원 철야 우리가 100명 와서 저번에 1등하고 막 이기성 원장님 칭찬하고 지금 제가 한 2주 빠졌더니 많이 줄었더라고요. 100명 못 넘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심원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식구님들과 우리가 하나 돼서 또 우리 수원교회와 경기남부 교구가 다 하나 돼서
교구 전체가 협회장님과 하나 돼서 협회장님 우리 나라 전체가 천모원과 어머님과 하나 돼서 이걸 만들어 가야 역사가 벌어지지요.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섭리를 작용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하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토요일날 쉬잖아요. 금요일날 오셔서 같이 우리 소리 지르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한 4주인가 5주인가 100명 넘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엄청 와요 저한테. 어떻게 한 거야? 수원교회 뭐 10명 20명도 안 나왔다며. 우리 식구님이라고 하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교회가 100명 넘어서 이기성 원장님이 어이구 수원이 불이 붙었는가 봐요. 이게 우리만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불이 붙잖아요. 옆에 교회가 불이 붙어요. 이번에 평택교회장에 같이 갔다 이제 후배거든요. 평택교회도 지금 많이 불 붙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 물어봤더니 우리 2세들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2세들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40일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그랬더니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섭리적 당위성이 있으면 그 당위성 안에 내가 발을 걸치고 있으면 그 섭리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 포인트만 점결되면 물밀듯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귀섭리의 완성이 그거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머지않아 모든 인류가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전체가 강사가 돼야 되고 막 몰밀들어. 저 혼자 어떻게 다 교육합니까? 우리 윤교장님 둘이 어떻게 다 교육해요? 그러니까 식구님들이 다 교육자가 돼서 그 시대가 됐을 때 그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식구들로 참모님의 자녀들로 교육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전심원 기도회부터 출발해보자.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천심원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녀 축복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그 접점을 우리에게 어느 이 섭리적인 기운만 차면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겠어요? 모세의 기적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렇죠? 그 섭리의 도수가 찰 때 하늘 부모님은 사탄에 참소받지 않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늘 부모님의 힘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린 적 있나요? 아버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땅에 흐르는 눈물보다 커가지고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이게 아버님이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한 기도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희망하십시오 라고 했던 아버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일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우리가 참본을 모시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우리 수원 식구들이 100명, 200명, 300명이 하나 돼서 똘똘 뭉쳐 기도하면 반드시 이 가운데 역사가 벌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재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또 참 부모님의 심중을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녀가 어찌 하늘 부모님의 그 원대하고 그 큰 꿈,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6,000년간 재물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내가 다 시험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이 땅 가운데 재림주 구세주 참부모로 오셔서 100년 넘게 섭리해 오신 참 부모님의 그 심중을 우리가 감히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사옵니까? 저 어린 아이가, 저 젊은 학생들이 50이 넘은 60이 넘은 70이 넘은 부모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우리는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심정을 붙안고 저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 뜻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6,000년 만에 축복하셨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의 기반이 닿았을 때 하늘 부모님 그 정성의 기반에 놀라운 기적 역사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옛날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그 역사보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부흥의 기적이 참모님 제세시에 우리 눈앞에 목도할 수 있는 그 기적이 벌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성 들이고 더욱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사오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